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되어야 할 뿐. 사순절 기간에는 출발부터 이상하게 광야를 묵상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가만히 보면 혼자밖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자기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부분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자기밖에 안 보이지만 막 살아나서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한번 지난 날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이걸 깨닫고 나서 막 얼마나 감격하며 펄펄 뜁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는 막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처지는 안 보여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앞날이 막막한 존재인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5.18 사건,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암울합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거듭나서 하나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외로운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첫 출발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딱 들어오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단 원수마귀는 먹는 것 갖고 시험한다고요. 돈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시험했지만 우리들에게 그 제1 시험의 조건이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그것조차도 근심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는 사실은 농사 질 수도 없어요. 그죠? 과거에 무슨
과학이 발달해서요 수리시설을 알아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안다고 해서 뭐 비도 안 내리는 곳인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살라라는 거죠. 이게 광야예요. 거듭났었을 때 왜 그걸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자기 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비참한 처지죠. 버림받은 존재죠. 예? 세상에서 뭐 아무 끈이 없죠. 어떻게 갈 바를 모르죠. 이 처지만 보는 사람은 거기서 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온데가 없이 거듭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 성령의 하나님이 그게 은혜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대신 예수님이 막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것이 다 황량하고 정말 알 수 없고 척박하고 잡을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만 보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확신이 드는 거죠. 원수마귀는 뭐냐면 네가 무슨 나만 하나님의 자녀냐? 에? 너 꼬라지를 봐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야. 너가 낭떠지 한번 떨어져 봐라. 에? 그럼 천사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붙잡겠지 않냐?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 그런 거 시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만 뵈면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뭐 현실에서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막 그게 막 마음에 그냥 확신으로 막 들어오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길은 이제 평탄대로다. 막 이런 것이 확신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 너무 젊은 시절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 뭐 아무 준비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형제들이 막 40일간 기도해 주면서 그것도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저희 그 배필을 지금 아내들을 확인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 되실 우리 지금 장인어른 되시지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올라가요? 올라가긴 주변의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방지 사태가 일어나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막 이러는 것들만 보이다가 하나님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뭐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네?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게 하세요. 네? 광야에선 나밖에 안 보이고 환경밖에 안 보이고 주변밖에 안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러니까 뭐 그냥 저희 마음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왜 훈련받았어요? 그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주변만 보이는 거예요.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데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기적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 현실만 보이는 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
현상만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 물론 좋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를 보는 거죠.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간다라는 그 약속만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을 내가 너희들을 내 집으로 내가 지은 집으로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다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주판을 놔봐요. 무슨 뭐 천국이냐? 천국이라는 게 어딨냐? 응? 달나라 갔다 와도 뭐 달나라 뭐 아무것도 없고 화성도 갔다 와도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 세상에 무슨 뭐 천국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은 집이 따로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면은 보이면은 확신하면은 그게 그냥 믿어지고 그걸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 재미난 거예요. 광야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사단 원수마귀가 그렇게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을 줄. 온 세상을 가져가지고 뭐 할 건데. 그죠? 예. 온 세상 가져봐야 골치만 아파요. 예? 그런데 하나님만 원수마귀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만. 근데 원수마귀 무슨 하나님이 경배하겠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할 존재. 하나님만 예배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내가 필요 없는 걸 안 주시겠고, 예? 필요한 것만 다 주실 거예요. 왜? 원래 내 능력에 안 맞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은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것만 딱딱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죠. 예? 세상을 다 주리라. 이 원수막이 더러운 것들은 세상을 다 가지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맞는, 너에게 맞는 것을 내가 딱 주리라. 왜? 감당할 수가 없거든. 다 가져봐야. 예? 그러니까 막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가 참 이 예수 믿고 나서 주변 환경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보이고 하나님만 막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근데 그거의 원동력이 어디였었느냐? 자꾸 새벽마다 또 저녁이면 그러니까 그 아침에 활동하기 전에 또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 그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내가 광야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폭족되는 세상 가운데 있느냐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녁이면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요 사람은 뭐예요? 요 사람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먹는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일 해야 될 것, 가야 될 길 다 책임져 주시고 내게 맞는 거를 딱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가 그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를 자꾸 싫어하면은 그냥 일부러 광야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이 사랑이죠. 세상을 다 끊어버린다.
너는 나와만 좀 대화하고 네가 꼭 나를 꼭 봐야 되겠다. 그러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침마다 세상 속에서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만 쫙 보면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에? 하나님 말씀만 보면서 시작하면 안 되냐고. 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참,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참 신기해요. 마가복음 1장 아까 35절 읽은 다음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바로 내용이 뭐냐면 환자 병자들이 막 몰려들어 고쳐달라고 막 그냥.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고쳐지고 이런 일도 하지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그 시간. 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일을 해도 뭘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거 많이 하면 힘이나 들지. 응? 그래서 강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뵈야 할 분은 딱 한 번 하나님. 물론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의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 다 없애버리세요. 응? 하나님만 보시라고. 그럼 다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너는 요때 요렇게 해라. 저땐 저렇게 해라. 일로 가지 마라. 저리로 가라.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점으로 가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 또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은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 환자들 고치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나 몸이 맵진한 거예요. 탈진된 상태 속에서도 마지막 또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해서 그 저녁을 마무리.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면들을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먼저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 타고 먼저 그 가는 그 와중 속에서 막 태풍이 일고 막 그래서 제자들이 환란을 겪어요. 뱃사람들인데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면서 그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저녁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조용하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아침의 시작도 잠자리에 들기까지도 우리는 오로지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풍파가 펼쳐져도 그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많아도 예?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다 잠재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거 경험하고 살라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못하거든. 자기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니까 짜증나고 불평 나오고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베끼시기 위해서 40년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구원받고 거듭나서 40년이 이제 훨씬 넘어갔는데 과거에 뭐냐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힘써 애써 하나님만 바라본다 가지고 순간순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훈련을 계속 때를 베끼시느라고 40년을 보내게 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 광야에서는 꼭 하나님만 봐야 돼요. 세상 사람을 살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꼭 하나님만 보시라고. 예. 그 훈련을 우리가 끝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넌 됐다. 네 가나안 들어올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다음부터는 가나안 정복 시대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때가 베껴진, 40년 동안 그 때를 베끼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2023년도에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이 광야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대주제를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엔 우리가 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건데, 이 영적인 존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한 분 계세요.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그러면 게임 끝. 나의 인생에 가장 모든 것을 잘하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여 나가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빨리 광야로 들어오고 광야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세계를 다 경험하는 축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